저희들은 이 살아가다가 무엇인가 결핍, 부족한 것이 나타나면은 이것을 어떻게 채워야 하나 하는 생각들을 가지게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다가 결핍을 만났을 때 그 결핍을 해결하고자 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다가 결핍을 만나면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다가 결핍을 만나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무엇을 줄일까를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온 천하 만물을 다 소유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기쁘지 않은 발상이고 생각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들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무엇인가 결핍이 생기면 그 결핍을 위를 보고 하나님을 보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도움을 구해서 더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부족만 하면 뭘 팔아야 될까? 내가 뭘 가지고 있나? 그래서 이제 아무리 봐도 더 이상 정리할 게 없고 어디 뭐 생겨날 것도 없고 그러면 이제 그제서야 하나님께 나와서 달라고 요구를 드린단 말입니다. 하나님께 요구를 드리는 것은 아주 잘했습니다만 처음부터 무엇인가 결핍 현상만 나타나면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구해버릇해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무엇인가 필요한 게 있으면 자기 적금 통장 찾아보고 적금 해약할 거 생각하고 자기가 용돈 모아놓은 거 얼마인가 그거 보고 그 다음에 자기 방에서 뭐 팔아서 자본을 마련할 거 없나 다 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엄마, 아빠, 제가 뭐가 필요한데 얼마만 좀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그랬으면 좋겠습니까? 제가요, 책상 좀 줄이면 되겠고요. 그거 팔아서. 그리고 제 방에 있는 거, 제 그 옷, 그 폴로 옷 몇 개 있거든요. 그거 팔고요. 그러면 제가 어느 정도의 그 금액을 마련할 수 있겠어요. 그래도 얼마가 부족해요. 그걸 좀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그랬으면 좋겠습니까? 자기 방에 있는 거 다 그대로 누리면서 무엇인가 필요하면 엄마 아빠에게 제가 무엇을 새로 가지고 싶은데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까? 그랬으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결핍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어떻게 하면 그것이 성경적인 방법인지 오늘 요한복음 본문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사흘째 되던 날에 그 뒤에 보면 갈릴리 가나에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갈릴리 가나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들어오신 지 사흘 되던 날에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가나 지역에 혼례가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없는 기록되지 않은 요한복음에만 기록된 7 이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오병이어 이적은 겹칩니다만 그걸 빼면 6 이적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기록이 안 된 내용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을 읽다가 일곱 표적을 우리가 예의주시하여 우리의 인생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결핍의 문제를 채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 정보로 활용을 해도 좋습니다. 가나 지역은 당시에 이스라엘의 추정 지역까지 해서 세 곳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가나는 나사렛에 있는 근방 가나 지역을 우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갈릴리 지역에서 나사렛 지역에서 30살까지 부친을 도와서 살다가 이제 공생애가 시작이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받으시고 성령 받으시고 그 충만함을 받으시고 제자들을 지금 요한복음 1장에서 기록 내용만으로 볼 때는 현재는 5명만 선택을 받은 상태입니다. 지금 12명을 데리고 이 가나안 혼인집 잔치집을 간 것이 아니라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빌립 그리고 빌립이 또 나다나엘에 가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6명 아니면 5명이 이 잔치에 동참했을 것으로 본단 말입니다. 그런데 알아서 예수님께서 가신 게 아니라 2절에 보면 분명히 청함을 받았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에 청함을 받았기 때문에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2장 3절에 보면은 그런데 돌발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포도주가 모자란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느 집에 갔는데 혼례 잔치집에 갔는데 포도주가 모자란다는 얘기는 그 집에서 불성실해서 준비를 안 해놓았다는 것이 아니라 초과 인원이 발생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는 게 좋습니다. 그 잔치집에서 예상 인원이 있었는데 초과 인원이 발생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좁은 마을에서 그 작은 마을에서 뻔히 올 수 있는 사람이 뻔한데 초과 인원이 발생됐다는 얘기는 예수님과 제자들일 가능성이 아주 높단 말입니다. 거기다 예수님께서 부르신 이 제자들이 장정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돌발 상황이 발생됐을 때 누가 제일 먼저 나섰느냐면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섰습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모자란다라고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의 어머니로부터 상황 전달을 받았단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이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제 체감적으로는 한 1초 먼저 독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남자도 독촉합니다. 근데 보면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조금 먼저 독촉하는 경향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독촉이 받아본 사람은 아는데 독촉이라는 걸 누군가로부터 받게 되면 칭찬으로 들리기보다는 지적으로 들립니다. 당신 뭔가 잘못하고 있다. 왜 빨리 안 주냐. 이렇게 들리기가 쉽단 말입니다. 그래서 독촉을 해가지고 관계가 좋아지기는 아주 어렵습니다. 인내해가지고 관계가 좋아지는 경우는 있어도 왜 빨리 안 주냐. 이렇게 독촉해가지고 관계가 좋아지는 경우는 극히 어렵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도 여성으로서 지금 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던 때와 달리 포도주가 모자란다라고 지금 상황을 알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만 바라볼 건 아닙니다. 조급해서 독촉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또 다른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포도주를 그
시골 마을에서 가게도 없는, 그때 뭐 이마트, 세븐일레븐, 뭐 GS25시 이런 거 없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그때 상황에서 포도주를 만들어내실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그 능력을 가지셨다고 알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의 어머니였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예수님께 말씀드렸을 가능성이 두 번째고요. 첫 번째는 조급함, 여성의 조급함.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그 능력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의 어머니였다는 점을 볼 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초과 인원에 대한 죄송함, 부담감.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 오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셔야 되니까 지금 제자들 5명 확보된 상태에서 예수님이 혼자 가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초과된 인원에 대한 책임감을 예수님의 어머니가 지고 예수님에게 물었을 가능성이 있단 말입니다. 네 번째 가능성은 남자들은 잔치집에 가가지고 음식이 뭐 떨어지니 부족하니 그런 거 없어요. 남자들은 그냥 여기 저 한 접시 더 주세요. 그런 말만 할 줄 알지 무슨 뭐 음식이 떨어지고 그런 거 모른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는 여성으로서의 그 주방 운영 능력에 대한 그 센스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전체 인원 파악하고 현재 있는 음식을 볼 때 이게 부족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계산해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더 예수님의 어머니에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어머니가 공감 능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가 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뭐가 부족한지, 무슨 어려움이 있는지 일체 관심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고 공감 능력이 부족하다 그럽니다. 우리가 여러분 비록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지금 나 한 사람과 우리 집 한 집 살아가기도 힘들기 때문에 뭐 지금 상대방이 뭐가 부족한지 우리가 지금 알아볼 여유가 없어요. 그러나 최소한 내가 지금 날마다 만나는 나와의 이 관계성자가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그 관심쯤은 기울여도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공감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도대체가 같이 사는 사람이 뭐가 부족한지, 뭐가 못마땅한지,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지 계산을 예측을 못 해냅니다. 이런 얘기를 설교 중에 들으면 바로 자기 옆에 사람을 떠올립니다. 맞아. 저 사람이 이걸 들어야 되는데. 이 설교는 우리 남편이 들어야 돼. 그런데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도 이 얘기를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주로 그런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저 부군의 공감 능력 지수는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 사람 한 15 되겠죠? 15?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권사님이나 집사님은 얼마나 되는 것 같아요? 저야 뭐 한 85에서 90 정도 되죠. 제가 볼 때 그 권사님, 그 집사님 공감 능력이 한 35밖에 안 돼요. 사람은 자기 공감 능력 지수가 얼마나 낮은지 모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공감 능력 지수가 아주 낮다는 데 대해서는 굉장히 센시티브하게 합니다. 이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이 돌발적으로 부족한 결핍의 상태를 만나가지고 예수님에게 즉시 말씀드립니다. 포도주가 없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여인에게, 예수님의 어머니에게 이 제안을 받고 뭐라고 반응을 하셨느냐면 이 2장 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갑자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호칭을 바꿔버리셨어요. 공생애가 시작되기 전까지 어머니라고 불렀는데 갑자기 집 나가가지고 저 제자 몇 명 데리고 다니면서 이 지금 혼인 잔치집에서 만났거든요. 그러더니 갑자기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반응을 했단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가 놀랄만 하죠. 아니 어저께까지 엄마 그러던 아들이 나가가지고 며칠 만에 만나갔는데 여자여 그래 보세요. 얼마나 놀라겠나.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 상황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하인들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께서 여자여 나와 그 일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말씀하실 때 그 문제를 거절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가 무슨 말만 하면 거절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고 해석 체계가 부정적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전도사 처음 이제 신학교 입학하고 전도사 처음 그 우리 교수님께서 어느 교회를 서울에서 이제 소개시키셔가지고 그 교회 교육전도사로 가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서 그날 첫 주일날 설교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고등부 부장 장로님이 이제 그 예배 마치고 저하고 같이 담임 목사님에게 갔단 말입니다. 그때 당시 담임 목사님께서 60살에 개척하셔가지고 80살에 은퇴하신 연로하신 그 담임 목사님이셨습니다. 이제 부장 장로님이 저를 고등부 예배 마치고 담임 목사님 방으로 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잊혀지지가 않는 거는 그 부장 장로님이 그 임명권은 담임 목사님에게 있는 건데 이 부장 장로님이 계속 담임 목사님을 쫓아다니면서 저 전도사님 임명해 주셔야 된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장로님의 마음의 문을 열어놓으셔가지고 제가 이제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혹시라도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임명 안 하시면 어떡할까 하고 걱정이 돼가지고 그 짧은 순간에 그냥 가만히 기다렸으면 되겠던데 목사님 저 전도사님 우리 저 교육전도사님으로 저 임명하면 좋겠습니다. 계속 쫓아다니면서 그러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좁은 방에서 세월이 많이 갔는데 제가 아주 정확하게 기억이 나요. 담임 목사님께서 몇 번 이렇게 그 장로님 보시더니 좀 가만히 좀 있어요. 좀 가만히 좀. 그러니까 그제서야 이 부장 장로님이 와서 제 옆에 와서 다시 앉아 있었고 그다음에 담임 목사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러면 우리 윤성호 전사님 우리 고등부를 맡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야 허락만 하시면 기쁜 마음으로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명받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전도사 사역을 했죠. 중요한 거는 담임 목사님은 저를 임명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근데 부장 장로님이 혹시 담임 목사님이 나 임명 안 하면 어떡할까? 그 좁은 방에서 쫓아다니면서 우리 교육전도사님 임명하면 좋겠다고. 그러다 이제 혼난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물었던 것은 그거 안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포도주를 안 만들어 주시겠다는 게 아니고 그 결핍을 안 채워 주시겠다는 게 아니고 채워 주실 건데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이렇게 너무 적극적인 제안을 하니까 마치 다른 사람들 보기에 예수님께서 전혀 의도가 없으셨는데
예수님의 어머니의 독촉 때문에 포도주가 만들어진 것처럼 오해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바로잡으시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에게 예수님께서 꾸짖듯 말씀하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후일에 무슨 문제가 될 것인가? 여러분,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의 대화는 2000년 전에 갈릴리 가나에서만 이루어졌던 것이 아니고 이것이 성경에 기록이 돼서 이 세상 끝날까지 모든 사람들이 이 내용을 교훈으로 삼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5장 18절 1.1획도 잘못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때 그 상황을 바로 잡으시기 위해서 여자여 나와 이 일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 말은 응답을 안 해주시겠다는 게 아니라 하실 건데 포도주가 없다라는 상황만 말하면 되는 거지. 그것을 나를 통제하려고 하거나 쫓아다닌다거나 내가 때에 알맞는 때, 하나님의 때에 카이로스, 크로노스, 인간의 때와 하나님의 때를 구분해서 정확하게 타이밍을 봐서 선언해야 될 때 선언하도록 왜 지켜보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이 올바른 기도의 방법의 태도입니다. 기도는 나의 전적으로 내가 어떤 기도를 드리든지 그건 나의 자유입니다. 그건 나의 권한입니다. 내가 어떤 기도를 드리든지. 중요한 거, 응답은 하나님의 권한인 겁니다. 우리는 기도를 나의 권한으로 드리는 것에 멈추지 않고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응답이 오기를 원치 않고 내가 원하는 때에 기도 응답이 오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조급하게 독촉하듯이 그렇게 기도를 드릴 가능성이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응답을 안 하시겠다는 게 아닙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오라비가 나사로가 죽어갈 때 예수님께 빨리 오라고 그랬단 말입니다. 죽기 전에. 무덤에 장례 치르기 전에 오셔서 해결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기별을 받으시고 그곳에서 하루 더 묵으시고 또 하루 묵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오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제는 다 정리됐는데 이제 뭐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이렇게 불만을 말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때는 그때부터였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기도를 드릴 때 물론 우리가 소극적으로 기도를 드려서 응답을 빨리 못 받는 경우가 90% 이상입니다. 기도에 대해서는. 그러나 어떤 경우는 너무 앞질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순간보다 너무 앞질러서 조급하게 이 요청을 드리고 못마땅해하고 불만스럽게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있단 말입니다. 그걸 막자는 겁니다. 여자여, 내가 이 일에 대하여 내가 일할 수 있도록 두지 왜 이렇게 나서서 그러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의 성품을 알려고 할 때 그 사람이 어느 곳에 가서 어떻게 말했다고 하더라. 그러면 신중한 사람은 그 사람의 성품을 그 일만 가지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좀 더 두고 봐서 그 사람이 그때 그 순간적인 그 충동에 의하여 했던 말과 또 다른 곳에 가서 같은 행동을 두 번째, 세 번째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의 성품은 그
그렇다라고 우리가 규격화, 규정화하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은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에게 여자여 라고 말씀하신 일이 끝이 아니라 마태복음 15장,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셨냔 말입니다. 내가 내 자녀들에게 줄 것 말고 이방 사람들에게 줄 계획이 없다라고 거절적 반응을 보이셨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주여 올소이다마는 이라고 반응하면서 그 응답을 예수님께로부터 결국은 받아냈단 말입니다. 그게 마가복음 7장 29절입니다. 가라! 내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실 때 그냥 거절로 함부로 쉽게 받아들여 버릇하면 그것은 우리가 응답을 못 받는 사람이 되고 좋은 결과를 미리 단념하고 미리 포기하는 그런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2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더니 예수님이 분명히 어머니에게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말씀을 하시더니 예수님께서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개를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거기다 물을 채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인들에게 상식이 있는 하인들에게 이 결례통에다가 이 물을 돌항아리 6에다가 물을 채워 넣으라고 하는 거는 그건 누구나 순종이 가능해요. 문제는 그걸 다시 떠다 주라고 손님들에게 포도주가 부족해 하는 사람들에게 떠다 주라고 할 때 그거 순종하기가 어려운 거란 말입니다. 나아만 장군이 이 문둥병에 걸렸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여종이 집안에 수종들던 여종이 주모에게 뭐라고 말하느냐면 우리 주인께서 우리 장군님께서 우리 고국에 있는 엘리사 선지자를 만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상황을 들어보니까 엘리사가 일으킨 기적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 여종에게 들어본 내용에 의하면 나아만이 그 자기네 나라도 아니고 이웃 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엘리사에게 순전히 여종의 말에 의한 정보에 의하여 그 온몸에 부흥대를 감고 그리고 그 더운 나라에 여러 사람들을 데리고 이 엘리사를 찾아간단 말입니다. 갔는데 문 밖에 나와서 환영하면서 그럴 줄 알았더니 세상에 자기 종 게하시 내보내가지고 문 밖에 나와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7번을 씻으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주변에 있는 그 부하들에게 모욕적으로 보이고 얼마나 부끄러웠겠냔 말입니다. 그랬더니 이 나아만이 화가 나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나라에 내가 강이 없어서 여기로 온 줄 아냐? 그리고 돌아가려고 할 때 그 옆에 똑똑한 참모가 말을 합니다. 장군님, 문둥병만 날 수 있다면 그거보다 더한 일도 하겠습니다. 맞는 말이잖아요. 맞는 말은 음반에 옥구슬 같다 그러잖아요. 경우에 너무 맞는 말이니까 이 나아만 장군이 전혀 변명을 못하고 요단강을 갑니다. 지금 부하들이 다 보고 있는데 그 요단강 물이 평상시에 우기 때는 넘치지만 성지순례 가보면 아주 낮습니다. 그 물이 무릎밖에 안 찬단 말입니다. 거기에 몸을 잠그려면 옆으로 누워야 돼요. 얼마나 채신 없냔 말이죠. 그걸 7번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나버렸단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로 받아들이면 안 된단 말입니다. 엘리사의 지시를 거절로 받아들이면 안 된단 말입니다. 누가 거절로 받아들이느냐? 교만한 사람이죠. 누가 있겠어요? 어느 겸손한 사람이 거절로 받아들이겠어요? 거절해도 너무 갈급하고 너무 절실하니까 또 거기서 연결고리를 또 찾아내고 또 다시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건 받아먹습니다. 가라! 내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느니라. 치료를 받지 않습니까? 받아내고 그 교만했던 나아만도 그 문득병을 치료를 받아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결례통에 6항아리에다 물을 채우라는 겁니다. 채우라고 해서 채웠단 말입니다. 여기까지는 순종할 만해요.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어느 한계까지는 순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정말 어려운 순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몰고 가실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게 2장 9절입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그냥 포도주가 아니라 물로 된 포도주를 맛봤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포도주를 떠다 줬다는 말이 아니라 물을 가져다 줬는데 이게 물을 마시는 순간 포도주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결례 항아리에다가 하인들이 물을 갖다 붓고 물을 떠다 줬기 때문에 연회장이 지금 물을 마셨는데 그게 포도주가 됐다는 겁니다. 8절에서 이 하인들에게 떠다 주라 했을 때 상식이 있는 하인이라면 이건 못 떠다 줍니다. 지금 그 나라는 물이 그 석회가 있어가지고 물 안 마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마실 수가 없기 때문에 포도주를 마셔야만 이게 그 미식거림이 사라지고 음식 문제가 이게 안정이 되는데 이거를 물을 떠다 주래니 정상적인 상식 있는 하인이라고 그러면 이건 못 떠다 주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떠다 주라고 하니까 떠다 줍니다. 연회장이 그 전체 지금 결혼식장을 책임지고 있는 이 연회장이 먼저 마셔봐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하객들에게 줄만한지 안 줄만한지 먼저 자기가 테스트를 해봐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2장 9절에서 맛을 봤습니다. 그리고는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포도주가 어떤 경로로 해서 자기에게 왔는지 모르지만 하인들은 알더라. 하인들은 상황을 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가지고 말한단 말입니다. 이 포도주가 올 때 처음에 좋은 거를 내주고 나중에 안 좋은 것을 술들이 많이 얼큰하고 취하니까 나중에 안 좋은 걸 내는데 아니 어떻게 이 혼례식장에서는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제일 마지막에 내놓을 수가 있느냐 칭찬을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정말 잘 생각해야 돼요. 무슨 일을 내가 만들어내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마무리를 지으면 이런 작품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문제를 수습하게 되면 정말 놀라운 응답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항상 결정적인 순간에서는 이걸 우리가 양보를 해야 돼요. 항상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이 문제를 내 방식으로 처리할 것인가 하나님의 방식으로 처리할 것인가 이 문제를 딱 두 개가 대립됐을 때는 용기 있게 나의 방식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순종을 해드리면 마지막 떠온 물이 아주 극상품의 포도주로 변해서
우리에게 맛있는 포도주로, 지금까지 세상 어디에서도 마셔본 적이 없던 포도주로 변하게 되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부자가 아니라도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살아가야 언젠가는 부자가 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내가 최고의 극상품의 포도주를 만드는 방법을 모를지라도 최고의 극상품의 포도주가 어떻게 만들어진다는 사실은 알고 살아가야 언젠가 우리에게 극상품의 포도주가 다가와서 마시게 될 수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나의 남은 생에 놀라운 표적과 이적을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은 알고 살아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것은 나의 방법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전적으로 우리가 순종할 때 그 놀라운 방법이 우리에게 나타날 것이란 말입니다. 결과가 2장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믿기 시작하니라 라는 말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나폴레온 힐이라고 하는 그 성공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나에게는 지금 못할 것이 없다라는 그의 저서에서 목표 세우는 방법, 목표 설정하는 방법을 이 대략 21가지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그 21가지 이상의 그 목표 설정하는 방법에서 제가 3가지만 뽑아봤습니다. 이 3가지를 우리가 잘 참고하면 남은 생에 목표 설정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에서였습니다. 첫 번째는 적극적으로 목표를 세워버릇하라 라는 겁니다. 늘 소극적으로 이것도 안 되겠지, 이것도 안 될 거야, 이것도 세워봤자 보나마나 안 될 거야, 그렇게 소극적으로 목표를 세우지 말고 아주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목표를 세워버릇하라 라는 것을 제가 이거 21가지 중에서 3가지만 간추려 본 겁니다. 두 번째, 목표를 설정할 때 나에게만 유익이 되는 쪽으로 설정하지 말고 가급적이면 더 많은 사람들, 주변 사람들에게도 유익하고 나의 가족만 좀 유익한 목표로 설정하지 말고 가능하면 나의 가족도 이 주변 우리 관계성자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누릴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해 버릇하라 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현재 자신에게 충분히 있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지 말고 현재 자신에게 없는 것들, 자기의 능력이 부족해서 과연 내가 이런 것을 이룰 수 있을까? 달성할 수 있을까? 라고 염려가 될 만큼 이 자기의 부족한 능력이 충분히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목표로 설정해 버릇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시편 81편 10절에 보면은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고 말씀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재 나의 능력도 부족하고 내가 내 능력 뻔히 잘 아는데 내 능력보다 더 큰 목표, 지금 나 한 사람도 제대로 살아가기 힘든데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한 목표, 지금 내 계산으로 맞는 목표도 지금 내가 겁나서 못 세우는데 내 능력으로 계산이 안 나오는 되는 이런 목표를 세우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이 포도주 만들어지는 거 보세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만들어 주실 수 있으신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으셨을 때 엘리야요,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 엘리사라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런 예수님께서 그런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는 우리에게 물을 변하여 포도주로 만들어주는 성분 자체가 변하는 이런 이적을 못 만들어 주신단 말입니다. 물론
엘리야 엘리사가 일시적으로 이 작은 그 음식을 가지고 많은 술을 먹이기도 하고 물을 휘 저어 가지고 가라앉은 그 도끼도 떠오르게 하고 여러 이적들을 보여준 거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런 선지자 정도 능력 정도 돼가지고는 우리를 죄에서도 구원 못하시고 우리를 부활도 못 시키시고 우리를 죄를 용서도 못하시고 우리의 칠흑같이 처참한 상황에서 우리를 못 건져내신단 말입니다. 850대 1로 싸워서 이겼던 엘리야가 그 아합의 부인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두려워가지고 도망가는 거 보세요. 그런 선지자 정도 돼가지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못 건져내신단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물을 변하여 포도주로 변하게 하시고 76kg에 떨어진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시고 38년 된 병자의 그 아픈 몸을 치료해 주시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죽은 나사로가 살리게 하시고 오병이어의 이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죽으셨다가 부활까지 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통치 중이시란 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단 말입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시단 말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면서 남은 생애를 아주 조그만 목표, 아주 너무너무 소박한 목표, 그냥 너무너무 안 될 것 같은 그런 아주 목표, 이런 거나 세우다가 우리가 남은 생애를 살아가야 하겠냔 말입니다. 남은 생애를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원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강력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